첫 번째 사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야구를 보면 투수와 포수가 있지 않습니까? 투수가 공을 던지고 포수가 공을 받죠. 그때 사인을 보냅니다. 직구 사인을 보낼 수도 있고 커브 사인을 보낼 수가 있죠. 직구 사인을 던지라고 보내는데 포수가 이제 투수가 착각하고 커브를 던졌다면 아마 공을 받기 힘들거나 자칫하면 큰 위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우리에게 많은 그런 사인들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집트 파라오가 첫 번째 그 사인, 재앙을 받고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구나라고 회개하고 무릎 꿇었다면 아마 큰 피해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은 10가지 재앙이라는 재앙의 충격을 받고 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추격하다가 이 홍해에서 수장되는 그런 안타까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긴 하죠. 그죠? 그런 일들이 보게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죠?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이성적 문제, 그리고 사회적 문제, 그리고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관계들의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크게는 국가적으로 이제 무역의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전쟁의 어떤 그런 위기가 있을 것이고, 또 질병의 문제, 전 세계적으로 기후의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인들이 있을 때 개인의 문제라든지 혹은 나라의 문제에서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는지 우리가 잘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출산율이 무려 0.78명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OECD 최하위 국가라고 합니다. 50년, 100년 있으면 국가가 없어질 위기가 되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대한민국의 존립의 문제가 달린 그런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혹은 학자나 정치인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크게 이슈를 가지지 않고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우리가 이야기해도 잘 바뀌지 않아. 어떻게 그냥 그런 식으로 묵살해버리고 그냥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망하게 되겠죠, 그죠? 결국 사람들이 요즘에 교회 가기 싫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몸도 아프다고 우리 가끔씩 사인도 보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왜 안 오는지, 우리 몸이 왜 아픈지 사인을 보낼 때 우리가 근본적으로 원인을 찾지 못한다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의 그런 사인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한 요한의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그가 창조하셨을 때 말씀이셨어.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그러면서 그런 사인들을 보내고 제자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 1장을 살펴보았는데요. 계속해서 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역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가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가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로고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인을 1장부터 우리가 21장까지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적으로 태초 이전에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존재론적으로 그는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시공간을 통해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메시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죠? 잘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총 2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은 서론이거든요. 예수님의 실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참 빛이다. 그가 태초에 말씀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2장부터 12장까지는 7가지 표적, 7가지 사인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인이 오늘 바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7가지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0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그 기독교에서는 이 장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에 2장부터 12장까지는 사인이라고 해서 사인의 책,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영광의 책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복음이 전달되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를 했더니 전도가 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죽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믿는 자마다 영생케 하셨던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들 영광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 결론인데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면 그리고 그를 믿고 영생을 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너희에게 사명이 있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 양을 먹이도록 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네가 이제 케어해. 네가 복음을 전해. 이렇게 사명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정리하면 1장은 바로 그가 하나님이셨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증거로 7가지 표적을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 앞에 표적의 책, 그리고 13장에서 20장까지 이제 영광의 책, 그리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사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주시구나.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분이시구나. 그리고 주어진 과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많은 은혜와 도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표적의 책 중에서 첫 번째 표적,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은 특별하게 사인이라는 거죠. 어떤 사인일까요? 왜 하필 7가지일까요?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7가지 표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애 3년을 사시면서 표적을 몇 번이나 일으켰을까요? 기적을 몇 번이나 일으켰을까요? 성경을 뒤져봐도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기록되지 않는 것까지 따지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7개만 정리해서 요한이 기록을 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7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관용어예요. 아는 거예요. 7, 하나님의 숫자, 완전한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완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대입하고 비유, 메타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을 상징하는 숫자가 있어요. 4라고 해요.
동서남북 온 땅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하늘을 상징하는 숫자가 3이에요. 사도 바울은 삼층천이라고 해서 하늘을 3이라고 봤어요. 세 가지 층으로. 그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해서 7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절대자,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3은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죠? 잘 알죠? 그리고 가인이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사람들이 가인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줘요. 그때 가인을 건드는 사람에게 내가 7배 벌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숫자적으로 7배를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한 큰 벌을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완전한 수를 얘기하고 있죠.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교회 7교회가 나오죠. 그죠? 에서부도 사빌라 7교회가 나오는데 사실은 7교회가 아니고 찾아보니까 한 20군데가 된다고 합니다. 대표의 의미가 있어요. 7이라는 것은. 그래서 7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용례에 7이라고 하면 완전한 수, 충분한 수, 절대자의 수, 대표자의 수, 하나님의 수,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존재다라고 요한은 읽는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2장 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신기하게도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행적을 시작하실 때 이튿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튿날, 또 이튿날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연결해서 보면 바로 7일째 되는 날에 결혼식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7 결혼식, 그러면 유대인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는 날이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기록들이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표적의 시작을, 첫 번째 시작을 결혼식, 은유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나의 결혼식이지만 사실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신부 되는 교회,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결혼식을 은유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가 혼인할 때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는 거죠. 구약에서의 창조가 시작되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율법을 폐하시고 예수님의 법으로 새롭게 시작할 때에 바로 예수님과 교회가 결혼할 때에 바로 새로운 놀라운 세계가 시작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들 우리가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많이 들어봤죠? 그죠? 사실 물은 포도주로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학적으로 보면 물은 분자가 H2O이고요. 그리고 술의 주성분인 에탄올은 과학 시간에 배웠죠, 그죠? 쉬운 뭐지? CH3OH. 여기 보면 C가 들어가 있어요. 없던 C가 탄소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어떤 존재가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물이 포도주가 바뀌었다는 것은 바뀔 수 없지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바뀔 수 없지만 어떠한 계기로 완전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장르를 열어가시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메타포, 은유를 통해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에 전혀 다른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바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인 관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영역으로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물은 알코올로 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바뀔 수 없다는 거죠. 모든 종교가 수행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고행과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결핍이 체험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보통 고대 근동에서 7일 동안 열린다고 합니다. 왜 하필 고대 근동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7일 동안 하게 될까요? 생각해 보면 7일이라는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결혼의 의미를 하나님과 자녀의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의 결혼식, 그리고 인간에서 안에 교회의 가장 우리가 처음 시작점은 뭐냐면 결혼이라는 제도거든요.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가정이 열리기 때문에 7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7일 동안 그런 예식을 치렀다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경기도 분이고 부산 분이고 그죠? 전라도 분들 보면 결혼식 때 빠지지 않는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홍어. 그죠? 홍어는 빠지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아무리 잔치가 풍성해도 홍어가 빠지게 되면 이 잔치 별로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빠지면 안 되는 음식이 홍어였다면 유대인들에게 결혼식에서 빠지면 안 되는 음식이 바로 이 포도주라는 거죠. 잔치에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포도주는 그런 음식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어떤 의미일까요? 부족하다, 결핍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핍으로 사람들이 목마름을 호소하고 있다는 거죠. 포도주는 그러한 상징적인 음식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항상 결핍으로 그렇게 남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무엇으로 채운다 한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결핍으로 끝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또 돈을 모으고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려고 그러고 취미생활로 영위하려고 그러고 뭐 운동을 하려고 그러고 뭐든지 막 이렇게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근본적인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은 채울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빠졌기 때문에. 연회장에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그런 결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목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마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결코 이 체험이 일어날 수 없을 것이고 해가를 느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이 신랑을 부릅니다. 포도주가 없는데 포도주를 이렇게 내어줘서 감사하다. 근데 앞에 먹던 것보다 나중에 먹던 게 훨씬 더 맛있다, 고급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신랑은 사실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온지 모릅니다. 포도주는 원래 신랑이 준비하는 것인데 신랑이 준비를 하지 못했죠. 누가 준비했죠? 신랑 대신은 예수님이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진짜 신랑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복선을 깔고 있는데, 복선이라는 문학 장치를 깔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참 신랑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가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해주고 그가 우리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해주고 그와
결합함으로, 영적으로 결합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을 놓였는지라. 왜 이야기에 이걸 끼워 넣었을까요? 돌 항아리 6개, 정결 예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돌 항아리는 물을 떠놓는 곳인데, 그리고 사람들이 입장할 때, 집에 들어올 때, 나갈 때는 모르겠다. 들어올 때 손과 발을 씻는 그런 물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정결 예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의미하고 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하죠? 구약에서는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제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잡은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제물을 잡고 손을 씻음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그런 유대 율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율법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뭐냐면 죄를 지을 때마다 올라가서 제물을 잡고 손을 씻고 회개하고 했다는 거죠. 매번 하루에 몇 번이라도 죄를 짓는지 모르겠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결국은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죠?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숫자 7에 하나가 빠진 숫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완전한 숫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6개의 돌 항아리, 정결법에 따른 이 돌 항아리는 뭐냐 하면 유대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것도 좋은 거지만 이것으로는 불완전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666이라는 숫자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6을 3번이나 반복한 숫자예요. 666 하면 사탄이 나오고 막 그렇게 상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6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숫자, 불완전한 숫자, 세상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그것이 강조해서 666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돌 항아리 6개 정결 유대법은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상징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하인들을 불러서 물 채웁니다. 그리고 6이라는 율법, 유대인의 정결법을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리는 거죠. 완벽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물론 지켜야 되지만, 구약의 율법은 시시때때로 지켜야 되지만, 번거롭고 힘들지만, 우리가 다 못 지키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문제가 다 해결되도록 하신 이야기를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남겨져 있습니다. 표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죠. 여러분, 표적을 본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표적을 본 사람들은 하인들이 맞습니다. 물을 떠서 가는 도중에 포도주로 바뀐 거는 하인들이 알 수 있죠. 그죠? 또 누가 알았죠?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인들이 믿었다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것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데 복음을 선포하고 지금도 많은 전도자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또 교회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된 소식을 전하고 크리스찬적으로 그렇게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가운데 전도가 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냥 뭐 몰라 그런 거. 기적이겠지. 아니야 속임수일 거야. 그리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보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곳에 소속이 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물도온 하인들처럼 그냥 놀랍네 하고 끝입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힘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수수방관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냥 한번 주일날 때가 되었으니까 교회에 가야 돼 그런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우리의 사명은 내 양을 먹여라 했던 것처럼 나의 소속된 여러 가지 바운드리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진실로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제자들과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여타 인간 중 한 명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셨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또한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살리셨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새로운 영적의 삶을 살고 새로운 나라의 주님의 몸된 일꾼으로서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제자일 것입니다. 죽음에서 구원으로, 결핍에서 체험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꾸어 주는 완벽한 7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전히 따르고 나아갈 때에 새로운 차원이 열리고 우리의 삶이 그분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인생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계천의 기근과 핍박과 전쟁과 전염병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많죠.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외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함께 애쓰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